두 번째,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우리가 구원에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시장에서 매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성전에서 어디로 시장으로 와서 매매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상업적 용어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사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수술을 받으시고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의 핏값을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것이, 누가 우리의 소유가 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해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시장으로,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칭의란 단어예요. 칭의는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갚으심하면서, 대신 지불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지불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물을 책임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 죄가 없다고 선언된 것일 뿐이지 죄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신 대속함을 하면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왜 칭의라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 화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구속이고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세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에 화목이 없으면 구속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 다음에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세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 네 번째, 이제 가정으로 오죠. 성전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법정으로, 법정에서 가정으로, 화목, 구속, 칭의,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 속에서 이제 그 분열과 또한 분리됐던 것이 이제 일치되는 것이, 그래서 우정을 새롭게 하고 또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 화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해라는 표현을 쓸 때, 본문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의미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누가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서 화해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얻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얻게 되고, 또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 승리, 우리는 어댑트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해를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화해된 자, 화목한 자로 더욱더 하나님께 화목하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화목해 하는 자로서 부름받아서 사람들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시키는 사역을 받은 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들, 화해시키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전함을 말미암아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네 가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구원의 네 가지죠. 성전에서 화목, 두 번째에 시장에서의 구속, 세 번째에 법정에서의 칭의, 그 네 번째에 가정에서의 화해.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구원의 내용들과 이제 두 번째 내용, 계시의 큰 제목, 계시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계시했다는 것이 계시 내용을 볼 때 계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 피조물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은 너무나 깊이 있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더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피조세계에서는 그분의 능력, 위엄 이런 것들이 표현됐지만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 그 다음에 공의,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다 보여주고 더 깊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영향력 또한 우리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도덕적 영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강압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설득되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나타내는 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거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다는 것이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시니라.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나타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를 감동받아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아야 됨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기 계시 가운데 내용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 계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분이 믿음 아니면 구원하는 것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면서 믿음으로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서 우리하고 하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지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것 중에 구원, 두 번째가 자기 계시였습니다. 자기 계시는 영광, 사랑, 하나님의 공의, 도덕적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것 가운데 세 개의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에 악을 정복함이에요. 구원, 이제 첫 번째 구원의 네 가지 내용이죠. 화목, 그리고 구속,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화해, 그리고 두 번째에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덕적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으신 성취하신 내용 가운데 세 번째인 악을 정복함입니다. 구원, 자기 계시, 악을 정복함. 이 내용에 대해서 악을 정복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성취하신 것들, 그 가운데 악이 정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보게 되죠.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자들, 공기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포로를 끌고 가면서 개선장군의 행진하는 것을 이미지로 하는 것입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는 것이 포로 삼아서 끌고 가는 것이 개선장군처럼 행진하시는 것이 어디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공중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는 것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무엇을 멸망시키고 무엇을 패하신 것입니까?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가 없는 자에게서는 더 이상 사망을 왕으로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정복할 때에 사망을 정복하셨고 또한 사단을 정복하였으며 그의 무리들인 귀신들을 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닥에 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정복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그 외에 이제 적용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십자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공동체에서 원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주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얘기할 때 십자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며 또한 세워가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렸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랍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공동체, 또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각 개개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한 백성들 되어서 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 19절 말씀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공동체에 볼 때에 네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의 중요한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해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요. 두 번째, 십자가는 신자 자신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내 자신에 대한 이해,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걸 깨달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근데 본문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와 내 자신을 대하는 데 대한 방식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 속에서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인하다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 배신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그 관계를 끊고 그다음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 누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배신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신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요? 내 육신의 생각과 또한 내 정욕과 또한 내가 육신에 있는 소욕에 따라 삶은 그 모든 일에서 나는 거부하고 부인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혹하시는 제자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자신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는 다른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내 십자가라, 남편이 내 십자가라, 자녀가 내 십자가라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영수예요. 그래서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에 이른 도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보네프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는 그 사람이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남의 문제로 얘기하고 내가 짊어져 고난, 역겨운 생각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죽음으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자살하는 말이 아니죠.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부인하는 말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삶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내포된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를 죽인다는 표현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인데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되게 하면 그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닮게 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양변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신령 속에서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것을 우리는 이걸 끊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일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9강까지 살펴봤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중요한 그 네 가지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인데 우리가 나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한 공동체 속에서의 이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큰 주제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자신의 이해와 공동체 속에서의 내 자신에 대한 그 관계의 변화, 그리고 박해에 대한 나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핍박에 대한 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박해를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 관계에서 원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신자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잃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전체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또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분들 다시 한번 하나씩 시간 낼 때마다 살펴보시고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 할 때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어떤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까? 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줬고 또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 위에 필요한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지,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열정과 우리 헌신은 변함없는 헌신과 뜨거움들은 어디서부터 샘서부터 솟아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근거가 십자가에 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는 샘이 솟아나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줄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갈에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우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는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국가와 또한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고, 또한 점점점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다시금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사는 또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또한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쏟아나는 그 생명수샘을 우리가 길어올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고 또한 수생기를 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간절히 구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